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이 바울의 서신서에서 바울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 주님 오실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그날을 이제 다만 징조를 통해서 이제 알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확히 그날을 이제 미리 알 수는 없지만 징조를 통해서는 그날이 우리 가까움을 알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날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징조를 여기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징조로서 뭐가 있느냐면은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대목이죠. 눈에 띄는 것은 불법의 사람이 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이에요. 그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그건 뭐냐?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불법의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냐면은 여기 4절이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군가 그것을 자세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죠.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불법의 사람은 누구냐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숭배의 대상, 이제 그것들보다도 자기를 더 높이는 사람.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높고 누가 높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높은 데다가 자기를 두는 사람이래요. 이 불법의 사람은.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은 그렇게 자기를 가장 높은 데다가 올려 놓는데 어디까지 올려놓느냐면 무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은 데다가 올려놓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듯 그런 양 자기를 높이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불법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요. 만약 이런 이의 출현을 우리가 살면서 본다고 하면은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구나. 이걸 깨달아 알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 그대로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보고 있는 현실은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이런 여러 징조들이 참 성행하고 있는 때다. 이걸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자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온갖 그런 이단들이 지금 성행하고 있는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쳐납니다. 어떤 기사에 보니까 그 정확한 숫자는 헤아릴 수 없지만 대한민국 안에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수십 명에 달하고요. 또 자기가 예수,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숫자를 다 헤아렸는데 그것도 엄청난 숫자고,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이다 무슨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의 숫자만 세도 대한민국 안에서만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이단들은 어떤 교주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다가 그렇게 얘기하던 이 교주가 죽으니까 그 와이프가 자기는 하나님의 와이프다 이래가지고 또 하나님의 자리를 또 그렇게 또 꿰차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별의별 이단들이 지금 우리가 살면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성경을 말합니다. 다들 이런저런 정말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버젓이 드러내놓고 자기가 진리라며 포교하고 있는 그런 숱한 이단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또 거기 미혹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다른 것에 이렇게 붙들리고 사로잡히는 거가 아니거든요. 결국
이제 이단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이단들이나 뭐 이렇게 그들이 전하고 있는 그런 그 교리들을 들어보면은 아 이게 말이 돼? 이런 것 가지고 이걸 속는다고? 이거 말도 안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그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 뭐가 그 사람을 속이냐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우리를 속여요. 정말 한치의 흔들림이 없고 추호의 의심이 없는 그 확신, 그 확신은 누군가를 꼬여내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다 어떻습니까? 앞날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존재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무언가를 붙들고서 흔들림 없길 바라지만 우리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우리 삶에서 정말 한치 앞을 모르고 뭐 당장에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한 채 매일 그렇게 매일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누군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땐 여러분 그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 확신 그게 우리를 흔들게 마련이거든요. 예. 저 사람한테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흔들림이 없지? 어떤 확신이 저 사람을 이끌고 있는 거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확신, 신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대번에 흔들어 놓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이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 우리 그 시편 23편의 말씀에 사망의 음침한 길을 우리가 걸어갈지라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우리 살고 있는 오늘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영적인 도전들을 생각한다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다. 예, 그런 도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날로 그 수는 더해가고요. 그리고 그 도전은 날로 더 공격적이 되어 가요. 예. 뭐 얼마 전에 보니까는 우리가 다 잘 아는 그 이단이죠. 한때 코로나 때도 크게 문제가 됐던 이단인데 뭐 그 자동차 전광판에 크게 뭐 3면을 다 이렇게 스크린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뭐 대놓고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저 멀리서 이렇게 무슨 차가운데 찬송가 소리가 들려가지고 무슨 교회가 저렇게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렇게 오는데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까지 다 듣고 내용까지 보니까는 그 이단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아예 대놓고 마치 선거철이나 된 듯 그렇게 도심 한복판을 그렇게 자기네들이 진리라고 떠들면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포교를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꿰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이단이 성행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우리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거 이게 오늘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이 불법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런 그런 영적인 도전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 이거 내가 이미 다 이야기해서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다 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이제 그런 끊임없이 지금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이단들, 그런 불법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느냐면은 우리 이거 기억하시자는 거예요. 지금도 막 성행을 하고 막 득세를 한 듯 막 수를 자랑하고 어마어마한 힘을 떨치고 뭐 저 배후에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렇게 어떤 대사회적인 영향력을 막 그렇게 이렇게 키워가고 근데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해주고 있느냐 그 불법의 이들 그런 불법의 이들을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막 힘을 얻어가고 막 이 사회를 흔들고 막 그렇게 뒤에서 이 사회를 조종하고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시지 왜 이들이 이대로 그냥 이대로 이렇게 저렇게 힘을 자꾸 날로 더 얻어가지 오늘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 불법의 사람들은 누구냐 오늘 이 4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3절에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들은 곧 누구냐 멸망의 아들들이다. 멸망의 아들들. 그러니까 즉 그들에게 정해진 결론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그 결론은 뭐냐 멸망이라는 겁니다. 멸망. 예. 그들은 곧 심판을 받게 된다. 1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절대로 그냥 그런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에 대한 결론이 멸망이라면,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이르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라고 한다면, 자, 그런 그들을 따르는 자가 맞이할 최후도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어떻다 할지라도 그 끝이 뭔지를 성경은 미리 다 알려줬는데, 그거는 뭐 더 고민할 것도 없이, 그거는 우리가 의문을 가질 여지도 없이 결국에는 심판을 받고 그들은 곧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주 성경이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그런 확신들을 다 갖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눈으로 다 알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전제 중에 하나예요. 우린 자꾸 우리의 시선 안에 그분을 가두고, 우리의 생각 안에 그분을 가두고, 우리의 무언가 안에 그분을 가두어서 그 안에서 말이 되냐 안 되냐를 자꾸 따져요. 그리고 그분은 왜 이러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꾸 씨름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그걸 따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전부라고 한다면, 정확히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검될 필요가 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은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눈으로 보이는 데서만 모든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사실상 그 사람에게 아직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든 이런 불법의 사람들, 이단의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세요. 이게 흔들리면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것은 뭐냐? 자, 모든 이단들에 대하여서 그 모든 불법의 사람들은 뭐 그들은 곧 멸망의 아들들. 그들의 결론은 멸망이에요. 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무언가가 있나 떠들어보는 거 의미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귀로 듣기에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어떤 얘기를 거기서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에게 정하신 놓으신 결론은 뭐냐? 멸망이다. 왜?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고 정말로 사망의 길을 걸어간 것 같이 온갖 유혹이, 걸어가면은 온갖 우리를 유혹하는 이야기, 여기에 진리가 있다, 그렇게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살면서 얻어야 될 모든 진리는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꼭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어디 신령한 누군가를 찾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살아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여러분에게 성경의 모든 진리를 깨우치게 해주실 그런 지혜의 영을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충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어떤 신령한 사람을 찾아가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여러분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모든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미 허락하신 성경, 여러분 이 안에 진리가 꿈틀대고 있다는 거, 여기 왕성한 진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결론이 이미 무언가 들어보기도 전에 이미 그 결론이 멸망인 그들을 굳이 따라가서 여러분 그들이 가는 길을 함께 가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들어볼 필요도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용이 우리를 끄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념이 우리를 끌어요. 그런데 신념이 곧 진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진리가 있는데 이것을 확신 있게 믿지 못하고 있는 내가 문제인 거지, 여러분, 다른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진리가 없는 게 아니다. 저 사람이 확신하고 있다고 저기에 진리가 있는가?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요, 여기에 진리가 있는데 그걸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 번뜩이는 눈으로 흔치의 초의 의심이 없는 표정으로 여러분의 손을 붙잡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신념에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심하지 마세요. 끌려간 모든 사람들도 그 이전에 여러분처럼 여기서 아멘했던 사람들입니다.
방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예. 여러분 오늘 마음을 분명히 이 말씀 안에서 확정하시고 흔들릴 이유가 없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